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해야 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1장에서 천사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헤롯 왕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그때 시간적 배경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로마에 잘 보여서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인식이 되었던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왕조와 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지위를 확고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는 권력에 집착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어서 그들의 가족까지도 살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왕이 다스리는 때에 오셨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치를 잘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백성들은 그 5년간의 시간을 참 참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는데, 헤롯이 통치하는 이 24년의 기간 동안 백성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면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고 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곳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이 동방이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또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지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에는 페르시아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은 또 의미가 확장되어서 이 헤롯의 통치 때에는 철학, 과학, 또 점정술까지 포함한 동방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 박사들이 3명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3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3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는 박사들이 가스팔, 메키울, 발다살이라고 하는 그 3명의 이름까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박사가 아니라 또 그들은 왕들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왕들이 와서 메시아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박사들이 아니라 왕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였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헤롯의 궁, 또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서 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들이 한 말을 보면은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은 일단 이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환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별칭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고 이방인들은 그저 유대인의 왕, 유대에서 탄생한 유대인들을 위한 왕, 그들의 메시아라는 정도로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의 별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인도한 것은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었습니다. 이 별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별의 움직임과는 다른 특별한 별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과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유대 왕 또 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별들이 아주 특별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우주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별이었는지, 또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보는 점성술이 참 뛰어났구나, 천체 관측 기술이 대단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특별한 현상을 보고서 그냥 재미 삼아서 또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고생해서 그렇게 왔다 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특별히 별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별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굳이 별이 아니더라도 또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뜻과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별을 인도하셔서 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더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이방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었지만은 메시아가 탄생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방인 박사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신지를 찾았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은 재미 삼아서, 시험 삼아서 단지 별들이 정말 그러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지만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고 경배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경배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 박사들은 주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그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주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봤는가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한 말로 인한 반응은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혼란에 휩싸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로마로부터 왕의 지위를 받았는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곧 새로운 왕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는 헤롯의 통치 말년이었고, 그는 자신의 그 말년 때에 왕권 교체에 따른 그러한 난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헤롯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누구를 불러 모으는가 하면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게 된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 자세히 물어보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뭔가를 박사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말한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를 찾으면은 자신도 경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 위치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는 메시아께 경배할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말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사들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헤롯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면서도 이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같이 경배하기 위해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헤롯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같이 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왜 경배할 마음조차도 없었을까요? 그들 또한 헤롯과 같이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점,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메시아께 드릴 예물도 또 경배할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박사들만 떠나서 마침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기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에도 매우가 붙어서 매우 크게, 또 기뻐한 것도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최상급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동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달랐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태도로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해도 주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아기와 마리아를 보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렸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이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던 그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때 스바 여왕도 금과 보석과 또 향품을 예물로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왕께 드리기에 합당한 준비된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본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또 크지 않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우리는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이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예물을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물을 드리면서 오직 진정한 주님께 경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는 박사들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하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지시한 것은 아기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지시대로 꿈을 통해서 지시함을 받지 못하고 헤롯에게로 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헤롯은 아기를 처단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잘 알려준 동방 박사들 그들에게 취하를 하고 상을 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 박사들마저도 다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사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주님께 경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경배 드리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예물로 경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면서도 경배 드리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헤롯처럼 거짓된 입술로 그저 내 입술로만 주님께 경배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전혀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로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경배할 생각이 없었지만은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온 이방인들이 먼저 주님께 경배했던 그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으니 오직 주님께만 경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 하나님 동방 박사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박사들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와서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했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이었던 박사들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경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하나님 아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주님 앞에 더욱 귀한 것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서 그 돌보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등불이 되어져서 캄캄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붙드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등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박사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오직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왔을 때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함께 힘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그 세밀하신 손길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